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59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부터 우리 내용도 살펴보고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모압 동편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광야 2세대들이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세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은 제가 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제 새롭게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13장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구약이고 율법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이제 예언서나 또 신약에 가면 공동 서신서나 또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13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각자 들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시는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좀 살려내는 일,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좀 건져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선지자 또 꿈꾸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선지자 꿈꾸는 자는 좋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다 보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너희가 따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냥 바로 보응하시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요. 거기 지금 3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 그랬어요. 자, 이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에서는 교회라는 타이틀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언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준다거나 무슨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그런 표적들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신명기 13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지식만 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보다도 질서가 없어지고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이 시대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유튜브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도요 이단이나 미혹의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에는 조회수가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조회수가 수십만 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아무리 유튜브지만 그런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요. 영이 흐려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듣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제 주변에 제가 봤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전하는 그런 유튜브를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막 들으면, 말씀이 없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쓰셨지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서 성경이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 예언이 다 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거든요. 말씀 듣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게을리하고, 어떤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무속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별해서 현혹되지 말고 참 말씀을 잘 읽어서 말씀으로 분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13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이게 뭘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자,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영들에게 다니는 자들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경고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를 죽이라. 꿈으로 봤다,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거짓 예언들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악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 데서 너희들은 나오라. 성경 앞으로 나오라고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6절이에요. 내 어미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까지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대라. 그래서 그들은 다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주셨어요. 자,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 예언한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가만히 너희를 꿰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을 때는 이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통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쫓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네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라. 검증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은 검증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 주세요. 다 여기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징벌도 굉장히 냉혹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겨둔 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16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모든, 거기서 또 빼앗은 모든 물건들, 그런 것도 전부 다 불살라서 버려라. 하나도 너희가 욕심내서 가져오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고요. 17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이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런 물건도 하나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장 내용 보겠습니다. 14장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다 읽고 왔기 때문에 금방 끝내겠습니다. 금지된 애도법. 자,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장래가 났을 때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깎거나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이런 걸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법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시면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네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라. 소와 양과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이건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6절, 7절, 8절 이거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나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져도 그런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다.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또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는 거,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11절은 새에 대해서 정해주셨죠. 이런 것은 먹지 못할 것이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의 종류, 까마귀, 타조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20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다.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이랬어요. 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죽은 것은 피채 먹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피를 쭉 뺄 수 있잖아요. 죽은 것은 그 고기와 피가 같이 엉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죽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죽은 것은 그냥 성중에 거류하는 자나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그들이 먹는 것은 괜찮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런 것도 법으로 주셨네요. 그 다음 22절 볼게요. 11조에 대한 규례예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나오네요. 이제 택하신 곳에서 아무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곳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읽고 왔지요. 어제 택하신 곳.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 11조를 먹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아주 먼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정말 너무 섬세하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멀리 갈 수 없을 때 그럴 땐 돈으로 가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사서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7절 그런데 또 여기서 특별한 말씀 또 주시네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까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을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 챙기세요. 우리 레위인 많이 챙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요, 사사시대에 가면 이제 레위인들이 다 변질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실망되는 곳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레위인들이 했을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레위인의 생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냥 돈 벌러 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다녔던 레위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사기 시대 때 그런 시대가 됩니다. 원인은 뭘까요?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28절 보니까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서 거류하는 객과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11조는 또 특별했어요. 레위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객들, 그래서 구제 사업으로 쓰는 물질을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게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구제 헌금, 사회 사업 헌금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장은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우리 안식년과 희년 레위기에서 읽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이죠.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근데요, 이 안식년도 이방인에게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면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통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는 통치를 당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독립국가치고 잘 사는 나라 없잖아요. 거의 다 통치를 받고 살았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 다 무슨 내용이냐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고 잘 보살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지금 기록한 것이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11절 제가 볼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요. 종을 대우하는 법인데요. 이것은 히브리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네요.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종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빚이 있거나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종으로 살아야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 너희 동족 중에서 종이 있다면 반드시 너희는 안식년에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런 법이 지금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 다 이런 내용이에요.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라.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아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종을 정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도 다 종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종의 마음을 알지 않겠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자유함을 주어서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종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그게 16절이에요. 종이 그런데 만일 너와 내 집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라.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안 가겠다는 종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셨을까요? 6월절 때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난 짐승들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게 누구냐? 레위인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읽고 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쭉 읽으시면 돼요. 23절 오직 피는 먹지 말라.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무조건 피 계속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16장 보겠습니다. 16장은 절기를 또 한번 말씀해 놓으셨네요. 레위기 23장에서 절기장 다 자세하게 보고 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 찾아서 보시면 자세히 공부할 수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1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일어난 그 달을 아비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택하신 곳에서. 자,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과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무교절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니까요. 4절 그 이래 동안에는 무교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고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무데나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은 77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가 3대 절기인데요. 지금 16장은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인다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일 때는 성전으로 다 와야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1년에 3번 다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자, 9절부터는 이제 77절인데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도 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많죠. 자,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이 15일이죠. 자, 16일 무교절이 시작할 때 그때에 첫 보리수확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요. 근데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초실절부터 7주, 7주를 세워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오순절,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6월절과 77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자, 13절 보면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해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드리니까 7월 22일까지 드리는 게 초막절이에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와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기 나오는군요.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중요하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절기 때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18절, 19절, 20절은 공의로 재판하라. 재판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요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공의로 재판하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재판관들이 가져야 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계속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고 계세요. 재판이 무너지면 한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재판장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 이유가 있겠죠. 자, 21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복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곰팡이 나는 지하실에서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강단이 너무 화려해지고 화려해질수록 성도들은 성경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냥 몸만 가지고 가잖아요. 스크린에 다 띄워주고 그 화려한 강단, 화려한 교회들이 예배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의 피만 흐르는 강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7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